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큰 질병 중에 그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등감,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기 존재감이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 능력보다도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채 눌려있는 모습을 지내는 것, 바로 그 열등감이 우리 현대인들의 큰 마음의 질병입니다. 근데 비단 이런 열등감의 영역은 뭐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이 열등감은 어떻게 보면 악한 마귀가 자주 써먹는 카드로서 항상 우리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너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팀 모임 때 제가 이제 간사를 했을 때, 옛날에 간사했을 때 팀 모임에 안 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죠. 야, 간사가 저거 친한 애인데 간사가 싫으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간사가 싫다 하면 저한테 이제 혼나니까, 친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근데 왜 안 나오냐고. 리더가 널 힘들게 하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계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계속 이제 막 밥 먹이고 계속 어떻게 했는지 진심을 알아야겠다고 먹이고 했더니 어느 순간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의 말이, 자기랑 동갑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학벌도 좋고 그 친구는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인물도 좋아서 그 친구가 팀 모임 때 기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가 가슴이 업장이 무너지더래요. 업장이. 예. 그래서 모임에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내가 그렇다고 그 친구를 안 오게 할 수 없잖니, 걔 리더인데. 예? 그러니까 그 리더가 와야죠, 팀 모임에. 예.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야, 이건 네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거든. 걱정하지 마. 왜 남하고 비교하냐. 야, 간사에 나는 뭐 잘난 거 있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쓰지 않냐. 날 보면서도 소망 좀 가져라. 그러니까 또 간사님 좀 그런 얘기들 또 위로 받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없어 보였는지. 그래서 야, 이거에 위로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교회 안에 이 열등감, 행복을 직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보니까 카톡, 요즘 카톡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카톡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카톡에 제가 옛날에 제 심리를 분석해 본 결과, 오래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보니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초창기 예수님 믿을 때 싸이월드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막 사람들 막 올라오는데 제 거에는 댓글 없을 때 상처받고, 막 사람들 너무 행복한 사진 올릴 때 그걸 직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제 자신이 마음에 은혜로 차있지 않으니까 행복에 직면할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야, 이 열등감 무시 못 하는 거구나. 이게 괜히 거기 못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의식이 무시 못 하는 거구나. 여러분은 성계모원 수가성 거기 여행 어땠죠? 거기 보니까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나와가서 물 길러 나오고, 자기 안에 열등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게 참 저도 가슴 아픈 광경 보는데, 이렇게 사람들 다 같이 들어오는 시간에 못 들어오고 기도할 때 조용히 딱 들어오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조용히 빨리 쏜사같이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차 빼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마주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분명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혹시 마음이 힘든 게 있지 않을까, 그 내면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본문 내용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귀신 들릴 아이를 고치고 또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또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기에 사람들한테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평정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또 십자가 지는 길 간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제 어이상실이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해당장의 아이를 죽은 딸을 살리시고, 제자들 또 예수님께 권능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병자도 고치는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왕 중에 왕이니까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다가 좀 우리 좀 뭐 좀 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예수님께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답을 아는데 괜히 질문했다가 괜히 일 커질까 봐 질문 못 하는 거죠. 답은 아는데 괜히 학교 생활할 때 그러죠. 선생님이 그냥 조용히 수업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숙제 없나요? 질문했다가 숙제 다 얘기해주고 그러다 욕먹고 또 지난번에 정규 수련회 때 그냥 철회배 없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철회배 없는데 괜히 오늘 철회배 없습니까? 질문했다가 또 철회배 생기는 경우도 생길까 봐 또 질문하지 마 이런 경우 생기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괜히 예수님께 물었다가 야 이거 우리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자기들의 기대가 예수님과 다른 것을 직면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제자들은 역시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떤 다툼이냐?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야, 네가 더 잘났냐? 아니, 내가 더 잘났어. 야,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야, 너 서열. 야, 내가 너보다 먼저 왔어. 야, 내가 너보다 홍대세교에 먼저 왔어. 야, 내가 언제부터 왔는데. 야, 네 짬이 어딘데 지금? 이런 서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황당하죠. 예수님, 나 이 땅에 온 거 서열 맞추려고 온 거 아닌데? 그 예수님 어떻게 첫 번째 응답?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리더가 되려면 오히려 섬겨야 한다고 그러고 또 두 번째 대답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어린아이 36절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품는 자가 예수님 품는 거고 예수님 품는 자가 예수님 보내신 이를 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논쟁하고 있는 거 서열 싸움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섬김과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비교하고 우열감 서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또 나 자신을 그렇게 하다가 나 자신의 자존감마저 무너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을 정확히 알라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라. 제자들 마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 권세 발휘해서 군림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주고 예수님께서 정말 군림하실 거라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하겠지 하고 무슨 큰 힘을 주어지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 지시고 죄인을 건지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우리도 이 시간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정확히 아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쉽게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는데 진입장벽을 높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구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죽 40명, 오용이 증거할 때 우리 공로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들려줬을 때 그냥 입술의 고백. 병상에 누워서도 영접할 수가 있죠. 길을 가다가 영접할 수도 있고 환경에 제약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머리 나쁘고 좋고 영역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한 번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값진 선물인데 가장 값진 걸 우리에게 쉽게 주셨어요. 어렵게 준 게 아니라 쉽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은 되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쉽게 주셨어요. 특히 여러분들 남산이나 또 북한산, 대자연
뭐 거기 갈 때 무슨 치열한 뭐 경쟁이 있습니까? 새벽에 오는 순서대로 거기에 들여보내 주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모두가 접할 수 있게 주셨어요. 또 여러분 뭐 나가기만 하면 정수기가 있고 물 접하기 어렵나요? 우리한테 굉장히 필수적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그냥 뭐 편의점 가면 또 물 제일 싸요. 또 물은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공기, 이 지구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린 다 공기 접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왜냐? 하나님이 너무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각자 은사와 성격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전교 수련회 때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격이 4가지 분류를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 과제를 줘봤는데 다 틀려요. 성격별로 다 나오는 게 틀려요. 계획이 틀려지고 다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 못마땅해 해서 자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섬세한 성격을 만드셨는데 너무 활발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험해봤는데 저도 제 성격 아닌 걸 한번 흉내내봤어요. 부러워가지고 탈진하겠던데요. 한 이틀 흉내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성격으로 내가 못 살겠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저는 제 성격으로 살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그 성격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각자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분량 안에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제한된 인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요 제한 인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철야 예배 드리죠. 철야 예배 축복 아닙니까? 이 자리 제한 인원이 있습니까? 딱 한 100명만 와야 돼. 2시 이때는 한 50명만 와야 돼. 또 여기 이 시간에는 좀 위험하니까 몇 명만 와야 돼. 제한 인원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또 새벽기도 제한 없죠. 새벽기도 나올 때 여기는 새벽에는 새벽에는 또 철야 때보다 좀 인원을 넓혀가지고 한 몇백 명입니다. 제한하나요? 없죠.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 제한된 게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거 대부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좁은 타이틀, 그 몇 명 없는 거 거기에 마치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이냐?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좋은 학교 간다고 막 중학교 때 한번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봐가지고 고등학교 한번 입시 한번 뚫어봤는데 뭐 거기 갔더니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다 뭐 갈등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마음 가운데 진짜 막 온갖 그냥 음흉한 생각들 다 있더라고요. 어떤 위로 더 올라간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거를 누릴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사람마다 위를 2개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죠. 어떤 사람이 나는 위가 2개야 3개야 개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있는 거를 가지고 소화가 잘 돼. 이때 행복 아닙니까? 위는요 하나만 하나씩 다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 차별 없으신 분이거든요. 행복에 대해 차별 없으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어때요? 크기 경쟁하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먹는 것도 어느 순간 먹다 보면은 더 들어가나요? 제한이 있죠. 먹는 게 나 오늘 10그릇 먹었어. 나 오늘 밥 하루 30그릇 먹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적정 분량이 있습니다. 크기로 자랑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뭐냐? 주신 걸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11조 어때요? 10분의 1 아닙니까? 11조는 어떤 걸로 증명되죠? 11조.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물질의 축복의 기본이잖아요. 11조. 10분의 1 드리는 건데 이게 크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1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10분의 1을 냈을 때는 하나님 동일하게 그거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절대로 크기가 아니라 비율이라는 겁니다. 비율.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도 누리는 거, 기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준 축복은 달란트 비율 봐도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또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3개 남기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차이가 없어요. 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1달란트 받은 너보다 더 행복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다 주세요. 내가 하나 줬으면요 너 하나만 남겨.
2개 줬습니까? 너 2개만 남겨. 3개 줬습니까? 너 3개만 남겨. 그냥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기능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 설교 때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무슨 뭐 태권도 대회, 뭐 피아노 대회, 뭐 콩쿨 대회, 여러 대회가 있잖아요. 그 대회 나가면 상을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솔직히 누군 뭐 경시대회 나가 뭐 하나 가고. 그럼 또 이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야, 친구들 중에 대통령상 받은 아이가 있다. 야, 되게 부럽지 않냐? 이 나라에 대통령이 줬다.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집에 갔더니 니네 아버지더라? 부럽니? 안 부럽네요. 야, 너 대통령하고 맨날 너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 너 대통령상 못 받아도 니네 대통령이 니네 아빠야. 뭐 부러울 거 있어? 안 부럽네요. 야, 대통령하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새벽기도 나가고, 내 대통령하고 맨날 집에 가서 같이 놀고, 대통령하고 다방구하고. 부러워? 야, 상이 부럽냐? 니네 아빠야. 네 친구는 대통령 받았지만 넌 대통령하고 맨날 살잖아. 뭐 부럽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공급할 공과고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 비교하게 해요. 가장 좋은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마귀는 자꾸 딴 생각하게 해요. 비교하게 하고 제일 좋은 거 이미 갖고 있는데 나머지 거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마귀는 비교하게 하고 우리를 열등감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모든 걸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이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약함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다 쓰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지만 그래도 그냥 가시를 머물게 하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고. 사도 바울 가시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사람들과 비교돼요. 막 열등감 느껴요. 내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조차 쓰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휘틀 목사님 계세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청년 시절 은행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북군에 지원해서 그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그 수류탄 파편에 맞아서 오른팔을 잃고 포로로 잡혀서 또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하다가 근데 괴로웠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어머니가 건네준 성경책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느 간호사님이 부탁을 했대요. 어떤 작은 소년 병사가 있는데 그 소년 병사 예수님 좀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 휘틀 목사님이 성경책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휘틀 목사님이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을 근데 거절했다가 그 소년 병사가 너무 사경을 헤매니까 못 본 채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그 소년이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났는데 갑자기 그 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고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같이 오른팔을 잃고 진짜 지금 병상에서 있는 내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쓰임 받는구나 하고 갑자기 그때부터 확신 가운데 일어서서 그때 썼던 찬송시가 찬송가 310장인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부족함까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 난 이 부분 너무 약해요. 이 부분 사람 앞에서 꺼내기조차 힘들어요. 바로 그 부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보시면서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야, 낙심하지 마.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옛날 영화도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서요 행복은요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어떤 서열도 아니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어려서부터 참 마음이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형제예요. 또 이제 집안에 자기 위로 이제 누나들도 많고 또 누나들이 또 탁월하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분은 어려서 이렇게 별 두각을 못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비교하죠. 야, 니네 누나는 잘하는데 넌 뭐냐. 계속 비교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예전에 시간이 컸는데 누나는 좋은 대학에 갔대요. 근데 그 형제는 자기는 누나에 비해서는 조금 그 집안이 굉장히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문이었나 봐요. 그 누나에 비해서는 좋은 학교 못 갔더니 아버지가 크게 상심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내 딸 어디 다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청년 소개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고 두 청년에 대해서 야, 우리 얘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 그 청년이 그 아버지의 친구를 알게 됐는데 청년과 아버지 친구가 대화하는데 그 아버지 친구를 놀란 거예요. 아들도 있었네? 그래서 그 청년이 저 아들 맞다고 했더니 아니 나 네 아버지가 한 번도 얘기 안 하길래 아들 없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청년은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오랜 시간. 그래서 그게 마음에 맺혔다가 우리 아빠가 날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못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 청년의 소원이 아빠 나 한 번만 나 자랑스럽다고 얘기 한번 해줬으면 나 대학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대학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아들 대학 잘 다니고 있다 그 말 한마디 해줬으면 그 형제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형제가 이제 믿음이 커가면서 그 문제가 항상 해결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볼 때 마음에 작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가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꼭 항상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꼭 자기의 아픈 부위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엇갈리고. 근데 마지막 순간 결국 예배 안에 거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회복을 누려서 결국 그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예배 드릴 때 그랬더래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난 네가 귀해. 넌 내 아들이야. 그 확신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용서했대요. 더 큰 하나님 사랑을 처음 하니까 그토록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를 끌어안았더래요. 그게 그 형제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눌리신 분 계십니까? 어디 갔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한번 소개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순간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미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거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안에서 한 달란트 남기고 2개 받았으면 2개 남기고 그때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등감 극복하는 길.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속성은 뭐가 되겠죠? 어린아이 속성? 의존성이 있죠. 어린아이들 아까도 예배 전에 초등부 아이들 저한테 막 안아달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의지해요. 계속 의지하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음료 사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냥 저 주일에도 보면은 초등부 아이들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편의점 가자고 그러고 슈퍼 가자고 그러고 돈을 이제 안 갖고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아이들은 좀 솔직해요.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참 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거침없이 구해요. 막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배려함 없이 막 구해요. 달라. 야, 그럼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일해야지. 이렇게 의지 잘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솔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해요. 크면서 꿈이 작아지잖아요. 어린아이들 저 초등부에도 꿈 물어보잖아요. 대통령 벌써 3명 나왔습니다. 예, 국무총리 한 4명 되고요. 예, 뭐 국제 변호사도 있고요. 장난 아니에요. 뭐 애들 뭐 그냥 다 질러대요. 막 그냥. 그래서 야, 너 좀 아직 좀 그건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야, 너 근데 그래도 애들은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나 이거 전도사님 이거 맞다고 나 이거 해야 된다고 막 너무 솔직해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야, 참 이 아이들 참 대책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참 솔직하구나. 아이들은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거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크면서 아이들이 점점 위축되잖아요. 사회가 주는 압력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 꿈이 사라지고 사회가 주는 꿈으로 포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제일 필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밥 잠깐 먹고 헤어지잖아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밥을 한 번 먹고 보통 한 30분, 1시간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되게 사람 그러죠. 그 다음 찻집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밥 먹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되게 밥 먹고 찻집까지 가잖아요. 한 2시간 대화하다 보면요. 묻지 않았던 얘기를 다 들려줘요. 네. 굳이 뭐 내가 평상시에 물었는데 답변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찻집 가가지고 대화 막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요. 얘기해줘요. 아,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 왜냐면 시간은 그만큼 대화의 시간은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있게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나와요. 진짜 내가 원했던 꿈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우리 사명이거든요. 저도 사명 결단했던 거 제 예전에 신학교 시험 볼 때 물어보더라고요. 면접관님이 어떻게 이 학교 왔냐 해가지고 막 그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면접 시험에서 잘못 답변하면 또 가끔씩 이렇게 이단에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걸르기 위해서 이제 본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했죠. 저는 뭐 예배 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 얘기하면서 뭐 느꼈냐면 예전에 저도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름 철야 예배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 설교하면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시는데 설교 노트에 이렇게 설교를 메모하는데 갑자기 이제 펜이 그냥 뭔가 붙들린 것 같아요. 막 제가 적는 거예요. 그날따라 손이 막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막 그냥 막 그 손이 막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막 이게 갑자기 이거 불꽃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막 종이가 뭐 불에 타는 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막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거 뭐지 제가 다 쓰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 기도를 시키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공무원인데 갑자기 주님 혹시 목? 나 하다가 안 돼. 그래서 참다가 하다가 혹시 회입니까? 하니까 먹는 회가 아니라 목회입니까? 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이제 알았냐? 주님이 너 이제 알았냐? 기도하다 보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날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야 예배가 참 귀해요. 기도가 길어지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길 가야 될지는 알려주세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정수기 처음에 물 받을 때 그러잖아요. 처음 나오는 물은 좀 빼야 된다고. 왜냐? 약간 고인물 나오니까. 근데 처음 나온 물을 좀 빼내고 나서 시간이 가면 맑은 물 나오잖아요. 기도도 어때요? 처음 기도할 때보다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먼저 내 욕심을 꺾으세요. 제가 어떤 자매는 자기 욕심을 꺾어봐 기도를 오래 못 하겠대요. 그래서 욕심 기도 딱 하고 끝내야겠대요. 왜냐? 욕심 꺾이는 그 괴로움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기도는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오래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제 꿈이 더 좋아요 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 보면서 이 기도가 깊어지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우리의 야망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거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기쁨이 임합니다. 두 번째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어때요? 고난이 와도 쉽게 이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생명권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진짜 사명자니까. 얼마 전에 제가 초등부 기도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야구의 전설 여러분 아십니까? 백인천. 네, 백인천 그 아저씨를 기억하시나요? 프로야구에서 유일하게 사할타를 쳤습니다. 사할은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3할 타자 여러분도 아시죠? 3할 타자. 3할 타자도 한 몇 년 연속 치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10번 타석에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대요. 그게 3할 타자예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프로야구 유일의 4할 타자 10번 나와서 4번은 안타 치는 거예요. 뭐 홈런을 쳐도 되고. 근데 그거를 하신 분이 바로 전 백인천 감독. 1982년에 감독 겸 선수로 나와서 4할 1푼 1리. 굉장하죠? 4할 타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투수가 0점대 방어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타자로서는 금자탑이에요. 근데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 백인천 감독이 그랬습니다. 4할 타율은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중독이 되었느냐 그 문제래요.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래요. 야구에 대한 집념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복음적인 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못 견디겠대요. 방망이를 휘둘려야 된대요. 무조건. 그만큼 자기는 타자로서 타자의 사명은 휘두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안에 집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독된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가 물었죠. 왜 굳이 중독까지 가야 됩니까? 왜 굳이? 아니 그냥 좀 치면 되지. 아유 뭐하러 이렇게 중독까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백인천 감독이 그 답변을 했습니다. 4할 타율은 중독을 해야 치는데 4할 타율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게 뭐냐? 야구 선수들이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술자리에 유혹이 있고 또 도박에 대한 유혹도 있대요. 온갖 선수들한테는 유혹이 많잖아요. 왜냐 선수들 마땅히 선수들 이제 어디 가서 마음껏 쉬지도 못하니까 선수들 이렇게 모여 있는 숙소 근처에 온갖 유혹이 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선수 생활하다가 그런 페이스를 망치게 하는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빨리 유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야구에 중독된 사람이래요. 자기 페이스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유턴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방망이 휘두르야 되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유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천 전 감독의 말이 자기는 야구 방망이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쉽게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할 때 우리가 뭘 하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이 철야 예배 자리에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깊어지면서 거룩한 중독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 오래 하는 시간 너무 좋아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와도요 내 몸이 피곤해도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오늘 내가 졸려도 오늘 금요일이지 교회 와야지. 또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에는 거룩한 중독이 되신 분 계십니다. 아 슬럼프가 와도 아유 새벽 그냥 슬럼프 힘들어도 4시 5시 되면 눈 떠지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교회 나왔다가 그냥 그때 기도하다가 회복이 되고 한마디로 우리 안에 거룩한 중독이 있잖아요. 예배든지 기도든지 전도든지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할 타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보기 드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것에 대해서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요 전도도 정말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계신데 야 참 거룩한 중독이구나. 또 선교 갈 때 자기 안 가면 못 견디겠대요. 야 저분은 정말 선교에 중독되셨구나. 자기는 또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못 견디겠대요. 야 이분은 새벽에 중독됐구나. 좀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진짜 영적 사할 타자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한나 어땠습니까? 한나도 어때요? 분이나 이렇게 핍박할 때 오래 기도했죠. 오래 마치 기도에 대해서 중독된 것 같이 오래 기도했잖아요. 술 취한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 들을 정도로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독되는 순간, 좋은 거 중독되는 순간 오히려
어려움과 난관은 쉽게 이기고 쉽게 고난 속에서도 쉽게 유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떻게 고난이 와도 쉽게 이기면,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 속에 큰 기쁨을 두신 겁니다. 그 야구에도 등급이 있대요. 야구에서도 그 환호성에 따른 그 기쁨의 수준이 있대요. 뭐 도루할 때 박수 쳐, 도루할 때도 막 잘했다 잘했다 해주잖아요. 도루할 때도 있고, 또 안타 쳤을 때 잘했다 잘했다 해주잖아요. 또 홈런 쳤을 때 야 잘했네 잘했네. 근데 그 환호성도 다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말로 쳤을 때 그때는 엄청난 함성이 터지죠. 그만큼 환호성에는 다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섬기는 자 되래요. 왜냐? 섬김 속에 큰 기쁨을 감춰 두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 신학교 이제 전도사라고 이제 저희 반 전도사, 다 저도 전도사고 저희 반에 계신 분들 전도사님들인데, 여러분들 전도사님들끼리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뭐 다 뭐 거룩할 것 같고, 물론 다 이제 좋으신 분들 많은데 보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약간의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너는 어느 교회 사역하니? 너는 어느 교회 사역하니? 참 말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야, 뭐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이런 비교를 해야 되나? 근데 참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비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긴장 관계가 약간씩 보이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또 반의 반장으로서 한번 해봤어요. 이런 긴장감들,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그 정말 적게 아주 보이지 않는 긴장감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비교하거나 저 사람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근데 제가 오늘 반 명단을 한번 쭉 뽑아가지고 반 전도사님들 명단하고 또 초등부 아이들 기도해야 되니까 초등부 아이들 명단을 놓고 계속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 초등부 축복기도 당연히 우리 양떼니까 뭐 당연히 기도할 때 뭐 기도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마음에 그냥 사랑하고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 위해서, 우리 반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제가 부러워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너무 정말 탁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분 볼 때마다 제가 가끔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분 탁월하겠다. 근데 얘기하면은 그분이 그래요. 민전도사님 저는 너무 겸손하게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저 죄인이에요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데 전도사님 훌륭한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오면서 내가 되게 부러웠는데 그냥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막 마음이 느껴지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전도사님들 제가 기도했죠. 또 다른 분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직까지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 기도 제목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직까지 지금 5년째 아직 지금 자기 결혼했는데 5년째인데 아직 아이가 없다고 지금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기도 제목 또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고, 또 어떤 전도사님 아직 등록금 해결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다 해봤어요. 한번 우리 반 전도사님들을. 보통 이렇게 신학교까지 와서 무슨 반에서는 그냥 대부분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한번 중보기도 해보니까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나서 제가 아침에 딱 전도사님 맞이해봤거든요. 안 부럽더라고요. 딱 제가 부러워했던 전도사님 딱 맞이한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정말 전도사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겠네요. 전도사님 마음 알겠다고.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제 마음의 시각이 갑자기 하나님의 시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비교했던 전도사님들 축복기도 하니까 그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요, 서로 짐을 질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얻은 확신이 있어요. 제가 부러워하거나 저에게 라이버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중보기도 많이 하려고요. 많이 하면은 그 속에 아픔이 보여요. 노래 중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린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래요. 우리 아빠. 부럽습니까?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왜냐고요? 모두가 다 주님 필요하다는데요. 근데 그 주님이
제한된 인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아버지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거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부러워하거나 내가 비교했던 사람들 아픔들을 끌어안아 보세요. 그리고 친해질수록 어느 땐 친해질수록 막 비교 의식이 생길 때 있어요. 친해지면은 아예 관계가 없던 사람이라면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친해지는 순간 비교하게 돼요. 옛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을 제일 싫어하는, 제일 배합하는 사람 옆집 목사님이라고. 예? 그런 것처럼 가까워지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거 중보기도. 그러면요 라이벌이 불쌍히 보여요. 야, 너도 주님 필요하구나. 너 주님 필요하지? 힘들지? 같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기도하면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복귀하잖아요. 시간과 돈을 들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였어요. 사랑을 들였어요.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붓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손해보는 것 같죠. 거기 있는 사람들만 잘해주는 것 같죠. 우린 다 시간 휴가까지 내서 갔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니라 어떻죠? 갔다고 하는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돕는 거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주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만 가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다 필요해요. 하다못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필요라는 사람이 필요라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서열 경쟁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되라. 섬기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걸 명심하라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비교했던 부분도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로 서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